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다고 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세리이던 마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주 60년에 그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왜 적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언을 잘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나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구주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성경을 잘 알고 예언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이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려고 무척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처음 출발부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시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구원을 하실 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로 예언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여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이 여기 마태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예수는 그냥 우연히 왔다가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긴 뿌리를 통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오늘날 구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설과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단 사설은 뿌리가 없습니다. 이단 사설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천사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를 특별한 메신저로 구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벌써 그 뿌리가 내립니다. 하와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남자의 후손 아닙니다. 남자 없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때 벌써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줄기차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뻗어나온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내 시에서 날짜라 온 천하 만국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 다윗은 다윗의 뿌리에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언되었으며 아브라함의 그 뿌리가 있고 또 다윗의 그 뿌리가 있고 긴 세월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순식간에 만들어진 구주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 예언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계시를 받아서 순식간에 조작된 그런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말을 따라가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 저 허공 중에 무한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졌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민족만큼 족보를 많이 따지는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민족은 조용기, 그러면 조용기로 말합니다. 조두천의 아들이요 조승장의 손자요 또 누구의 증손자요 누구의 고손자요 이렇게 뿌리를 캐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계 민족 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족보를 많이 캐고 그 다음으로 족보를 많이 캐는 민족이 한국 민족인 것입니다. 한국 민족도 곧 족보를 캐거든. 그런데 그 족보를 왜 캐느냐? 족보는 우리 개인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족보 없어서 산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를 알고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를 압니다. 내가 불란서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계 불란서 여대생이 나를 찾아왔어요. 어릴 때 불란서로 입양을 가서 불란서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내내 불란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보니까 불란서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들 사이에 까만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지고서 동양인의 책으로서 자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는 갑자기 공포와 불안해서 내가 누구냐? 나의 뿌리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코리안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 한국 사람이면 내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 형제가 있느냐? 그래서 내게 찾아와서 아침 식사 때 그냥 호텔에 와서 울면서 목사님 내 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 어머니가 누구고 오빠가 있는지 언니가 있는지 동생이 있는지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걸 모르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떠돌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가도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내 부모 형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 이름이 뭐냐? 입양될 때 이름이 뭐냐? 입양될 때 이름도 몰라요. 어릴 때 왔으니까. 불란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근거에 찾을 근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 입양한 그 기관에 찾아가서 네 옛날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한국의 어느 기관을 통해서 입양된지 알아주면 우리가 신문사를 통해서 너를 찾아주겠다. 그런데 작년엔가 내게 녹음 테이프가 왔어요. 그 여대생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입양기관도 모르겠고 누가 자기를 불란서에 들여온 것도 모르겠으니까 내 한국에 갈 테니까 나의 사진을 좀 신문에 내놓아가지고서 나 비슷하게 닮은 딸을 낳은 부모가 있으면 좀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토당토하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세월이 얼마나 흘렀다고 너 사진 내놓고 난 다음 너의 얼굴을 보고 내 자식이구나 하고 알 부모가 어디 있냐. 그래서 못 찾는다. 참 가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자기 정체를 잃어버린 뿌리가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소설 뿌리라는 것이 발간되고 영화화 되지 않았습니까? 쿤타 킨텐강 그 흑인이 미국에서 자기의 조상과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자기 조상이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 뿌리가 된 죄를 그거를 찾은 그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족보를 따지는 것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족보를 확실히 알면 자기 뿌리를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또 족보는 여러분 혈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뭐 혈통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될수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혈통에는 유전 인자인 DNA라고 있습니다. DNA 유전자 속에 모든 조상의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DNA를 받아요. 우리 혈통에. 그것도 우리 자손에게 DNA 유전자 정보를 전해줘요. 그 DNA 속에는 온갖 유전이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족보에서 그 조상이 고혈압 DNA 유전 정보가 있으면 그 할아버지가 고혈압이었다. 아버지도 고혈압이었다. 나도 고혈압이다. 내 자손도 고혈압일 것이다. 왜? DNA에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나가요. 아버지나 어머니 사이에 암이 있는 사람은 자손들에게 꼭 암 검진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에게서 DNA 유전 정보에서 암이 유전 정보로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자손이 암을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상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DNA를 통해서 그 자손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사람이 많고, 조상이 범죄자면 그 자손이 그 DNA를 통해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선대 조상의 그 유전 인자들이 DNA에 전부 정보로 꽉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요처럼 생각하고 요처럼 말하고 요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집 장가 갈 때 막 까짓거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지. 조상이야 문둥이든 뭐든 상관할 건 뭐냐.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 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서도 조상이 나타나고 남편에게도 조상이 나타나고 그 조상들의 유전이 나타나서 서로 부딪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탁 보면은, 내가 정확한 통계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장관이 된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거의 목사, 장로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깡패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흉악범이 된 사람들은 거의 조상이 역시 깡패고 흉악범이었는 통계를 내놓은 것을 내가 보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은 여러분 참 필요합니다. 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 여러분 부모들이 그 족보를 다 보고 그 가정을 다 보고 그래가지고 중대를 써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잘 살았잖아요. 중매를 보고 다. 요사이는 결혼해서 5, 6개월 되면 벌써 흔들흔들 2, 3년 내에 갈라지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뼈를 보지 않고 순식간에 서로 눈만 마주치면 됐다 그거 결혼했다 그냥 집어쳐버리라고 그거 집어쳐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뿌리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그대로 날아가요.
우리의 모든 결혼도 생활도 뿌리가 깊으면 여간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뿌리 깊은 나무는 가정이나 인격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떠돌이는 그냥 바람 불면 그대로 날아가고 말아요. 이래서 이 족보를 깊이 따지는 것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국 민족은 특별히 족보를 많이 따지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14대, 또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에서 이간 후 다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기까지가 14대, 이 14대를 딱 맞추어가지고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정확하게 14대가 안 되는데 14대를 그냥 맞춰놨어요. 그렇게 마태가. 어떤 것은 족보를 한 두세 개 뛰어넘어가지고 14대를 맞춰놨습니다. 그건 유대인